금강경 제47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7분 구경무화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무화, 마침내 나는 없다. 궁극적으로 잘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금강경에서의 무화는 어떤 무화겠습니까? 바로 법무화를 뜻합니다. 법무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제목으로 구경무화라고 했을 때 이 구경은 법을 가리켜요. 구경은 법을 가리키기 때문에 구경무화는 다른 말로 하면 법무화다. 이렇게 이제 용어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것들을 뜻한다고 제가 늘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이 감각기관에 의해서 포착되어지는 모든 것은 다 법 아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고 이름 붙여진 법이 있다고 그랬죠. 또 마음이라고 이름 붙여진 법. 그래서 이 몸의 법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갖다 몸신자를 써가지고 이걸 갖다가 혹은 신법 혹은 몸은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색법. 몸을 색법이라고 그래요. 색법. 마음은 무슨 법이 되겠습니까? 마음은 신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몸이라고 하는 법이 있고 마음이라고 하는 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몸과 마음만 법이 아니고 일체 모든 것들이 다 법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컵이라고 이름 붙여진 법이 있는 것이고 여기 마이크라고 이름 붙여진 법이 있고 여기 책이라고 이름 붙여진 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보이지 않는 먼지도 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인식이 된다고 한다면 다 이것이 법이 돼요. 자, 여러분들 중생의 마음에 포착되어지지 않는 것들은 불교에서는 다루질 않습니다. 다루질 않아요. 그래서 중생의 마음에 의해서 접수되는, 마음에 의해서 인식되어지는, 알려지는 모든 것,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귀로 들려지는 것, 코로 냄새 맡아지는 것, 입으로 맛을 아는 것, 이 몸으로 감촉되어지는 것, 마음으로 알려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의해서 알려지다 보니까 이 법과 마음과의 관계에서 이걸 더 분명히 한 그 유식의 가르침에선 일체 모든 법은 그냥 마음이다라고까지 이렇게 그 교리가 확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다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거나 심의 무법, 마음 밖에 따로 법이 없다라거나 심즉법, 마음이고 법이라고 하거나 이래서 마음과 법을 이것을 고로 이렇게 분리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이 금강경에서는 이 마음의 도리까지 유식의 도리까지 이렇게 발전되는 그러한 언어는 그런 교설은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그러나 이 금강경 그 가르친 그 바탕에는 공과 함께 유식 오직 마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그 사상이 짙게 깔려져 있다고 하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강경에도 유식의 이치가 깃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깃들어져 있는 이 금강경서 이 반야 사상 속에 밑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유식의 사상을 그것을 꺼낸 것이 바로 그게 유식불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중심으로 교리가 펼쳐지는 유식불교 속에도 당연히 뭐가 들어갔어요? 이 공사상과 반야사상이 깃들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공과 유식은 같이 합쳐져서 이 두 물줄기가 공사상이라는 물줄기와 유식이라는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진 것이 이것이 대승불교다라고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럴 때 이 무아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무아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나타나긴 나타나 있는데, 나타나긴 나타나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면 눈으로 보여지는 물질, 예, 귀로 들려지는 소리, 예, 그리고 여러분 또 예, 음식, 예, 그렇지 않습니까? 또 냄새, 뭐 이런 것들, 또 이 와서 닿게 되는 감촉, 또 마음에 의해서 이렇게 예, 마주하는 이 일체 모든 대상계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잖아요. 몸이 나타나 있잖아요. 꼬집으면 아프잖아, 그죠? 왜?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무하다라고 하는 말은 나타나긴 나타나 있는데 실체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실체가 없다. 무하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 실체가 없다, 진실성이 없다. 예.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그 안이나 중간이나 밖이나 그것이 인연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조건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조건 지어진 것을 불교 용어로 말을 하면 연기된 거라고 그랬죠. 연기, 조건, 기 일어난 거야. 연기 연생이요. 연기에 의해서 나타난 것을 그걸 연생이라고 그래요. 네, 연에 의해서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인연을 빌려서 나타난 것은 제 모습이 아니죠. 남의 걸 빌려가지고 전부가 다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체 모습이 없으므로 자상이 없다, 무자상이다. 그 다음에 자기 자체 모습이 없기 때문에 고유한 자기 성품이 없다, 무자성이다. 그래서 무자상이요, 무자성이요. 자체 모습도 없고 자체 성품도 없이 전부 남의 거 빌려가지고 모습을 이루고 성품을 이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게 다 성품을 이뤘으니까 어떠냐? 진실성이 없어. 이게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거 다 빌려가지고 나타났기 때문에 진실성이 없어. 그런데 우리들은 그냥 임시로 거기다 이름을 붙입니다. 그 이름을 붙여. 이걸 사람이라고 하자. 예, 이걸 나라고 하자. 예. 이렇게 이걸 눈이라고 하자, 코라고 하자, 입이라고 하자 해서 모든 것들에 이름을 붙여놓고 그 이름 붙인 것을 어떻게 해요? 고정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죠.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존재라고 할 수가 없는데, 예, 자상이 없고 자성이 없기 때문에 존재라는 말을 붙여서는 안 돼. 있다라는 말을 붙여서는 안 되는데, 있다라고 우리가 다 그냥 우리 책상에 있다, 나무가 있다, 당신이 있다, 내가 있다, 다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있던 것이 어때요? 사라져 버리면 이번에 어떡하죠? 없다라고 이렇게 또 규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 있다가 성립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없다도 성립하지 않아. 예. 따라서 이 무아해법은 애초부터 유가 아닌 것을, 존재가 아닌 것을 존재라고 규정 짓고서 그 다음에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사라지면은 그때는 없다라고 이름을 붙이죠. 우리들은 따라서 항상 있다 없다라는 그 생각, 상이죠. 상.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 상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연기의 관점, 무아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마음이 만들어냈을 뿐 시류가 아니기 때문에 사라질 것도 없는 거예요. 사라질 것도 없어요. 따라서 무아라는 말은 유에도 속박되지 않고 무에도 속박되지 않는 거죠. 유무를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러면 무아는 유무를 벗어난 또 무엇 이렇게 해가지고 제3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이렇게 말을 하죠. 유무를 벗어난 자리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깨달아가지고 나는 유무를 벗어난 자리에 도달했다. 그래서 그 자리라는 말, 포지션, 다 자리라는 말을 거기다 이렇게 자꾸 붙여요. 그런 거 붙이면 안 돼요.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바로 이 연기의 이치와 연기법과 하나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부처님 아닙니까? 예. 부처님이 연기를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곧 연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기법과 연기법이 곧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열반이에요. 유무를 벗어났기 때문에 열반이요. 근데 열반은 유무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무 개념이 아니요. 따라서 연기법도 유무 개념이 아니고 연기법을 공이라고 표현하니까 공도 유무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만 유무를 벗어난 거예요. 부처님의 열반의 경전은 유무를 벗어난 거고 공도 유무를 벗어난 거고 따라 연기도 유무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상도 무자성도 유무를 벗어난 거예요. 예, 그렇죠. 유무를 벗어났어요. 자, 이 유무를 벗어난 것을 그냥 벗어났다 하면 돼요. 열반이면 그냥 열반하면 돼. 또 공 그러면 공하면 돼요. 근데 거기다 뒤에다 이상한 수식어를 붙여요. 열반의 상태 혹은 열반의 경지, 아까도 저도 사용을 했습니다만 그건 사실 잘못된 말입니다. 열반이면 그냥 열반이지 열반의 경지, 공의 상태 이런 용어를 붙입니다. 붙이면 사실 안 돼요. 유무를 벗어난 자리, 이런 자리 같은 용어를 쓰면 뭐가 돼요? 또 하나의 뭐가 돼요? 또 하나의 존재성이 됩니다. 남는 게 있어요. 유무를 벗어났을 뿐인데 뭐 저걸 남겨두려고 그래. 예. 그래서 그걸 남겨두려고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열반에 드신 부처님은 몸을 버리고 사후에 어디 갔느냐? 존재하는 거냐? 존재하지 않는 거냐? 이런 의문을 또 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존재하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야, 그러나 존재하지. 그러나 그것은 어떻습니까? 네. 연기의 법성이라고 하는 것도 연기의 법도 법계에 그것이 상주하지만은 그것이 실제로 유무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기법 하지만 끝내 연기법은 본다고 해도 틀리고 못 본다고 해도 틀려요. 나는 연기법을 보았다 해도 금강경도리에서는 30방, 나는 연기법을 보지 못했다 해도 30방이에요. 왜냐하면 연기는 유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인식의 범주를 사실은 벗어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대승불교에서는 뭘 보라는 말을 잘 하지 않아요. 이 초기 불교는 자꾸 뭘 보라고 그래요. 오운 속에서 무상을 보고 무아를 보고 고를 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 불교 수행을 하신 분들은 오운에서 뭔가를 확인하려고 그래요. 삼법인을 확인하려고 그러고 연기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대승에서는 이 삼법인이라든가 이 연기가 이것이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공성을 깨달았다고 하지만 공성은 끝내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공부는 상당히 언어로서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약간 좀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들어두세요. 일단 들어두세요. 네. 이념으로 일어난 모든 법은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무화의 이치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 공하다라고 한다면
말할 게 있겠는가? 일체법이 다 헛개비와 같은데 다시 환법인데 공법은 다른 말로 하면 환법이야. 왜? 환이라고 하는 것은 헛개비라는 것은 나타나긴 하지만은 실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눈병이 생겨가지고 눈에 눈병이 생겨가지고 앞에 무늬가 아롱아롱하지만은 그 무늬가 실제로 허공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눈병 난 사람에겐 그게 보이듯이 비옥한 중생에겐 법이 있다고 보이지만 이 진성을 깨달은 부처님은 그런 것이 나타나 있지만 그것이 실체가 없다고 보다 보니 말할 게 없잖아요. 말할 것이 없고 말할 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고정된 열애의 설법이고 이 설법이 곧 진리다라고 할 만한 단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설명의 근거에서 다음 구절들을 부처님께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본문을 한번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수부리가 부처님께 살이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 삼부르심을 일으켰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항복받아야 하겠습니까? 이 구절은 금강경 서두에 똑같은 질문을 수고리가 했죠. 그죠? 선현 기청분에서 수고리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 마음을 항복받아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똑같은 질문이 여기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부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안욕따라 삼약 삼부리심을 일으켰다면 마땅히 이와 같이 마음을 낼 것이니라.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그리하여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한 다음에는 실은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고 하라. 자, 대성 경전의 특징은, 대성의 가르침의 특징은 자기 완성과 더불어, 여기 자기라는 말은 그냥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있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그냥 우리가 세속의 용어로 그렇게 쓰지 않을 수가 없다나요? 자, 가까이는 자기 자신이 부처가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함께 하시고 그다음에 바로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어때요? 깨달음으로 부처를 만들어 놓고자 마음을 크게 일으키고 실천을 하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과 중생을 공히 부처가 되게 하는 이러한 그 행위를 이러한 수행을 그 목표를 가지고 수행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죠. 보살. 보살도를 걸어야 되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 말이에요.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한다는 것은 부처님이 되도록 해라. 부처님을 만들어라. 부처를 이루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서 실천을 하되 마음에서는 어떠냐면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라는 것을 그렇죠. 알아야 된다.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고 마음에서 그렇게 확립해야 된다.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 그럴 때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 한 중생도 없다. 이 말이고 두 번째는 제도한 바가 없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해야 됩니다.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게 하라라고 할 때 이것은 첫째 중생도 없다. 중생이 없다. 중생을 제도하지만 중생으로 보지 않는다. 중생을 중생으로 보지 마라. 그러면 어디에 빠진 거예요? 중생상에 빠진 거다.
중생이 뭐예요? 부처를 이루지 못한 미혹한 생명들, 이게 다 중생 아니에요? 다 중생이지. 예. 일체 중생이지 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중생이죠. 깨닫지 못하면 다 중생이지. 중생인데 이 중생은 실제 깨닫지 못한 생명들 혹은 번뇌에 휘둘려 번뇌에 물들어서 고통을 받는 자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본래 중생의 의미는 번뇌에 물들어 괴로움을 겪는 생명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그러한 중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 만약에 이 미혹한 이런 생명체를 보고 중생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보살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생상에 빠진 중생상에 빠진 사람이다. 수행자 보살이 아니다. 중생상에 빠진 자다. 그러니까 중생은 어떻습니까? 중생은 중생상에 빠진 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아상에 빠진 걸 중생이라고 그러고 인상에 빠진 걸 중생이라고 그러고 예. 중생상에 빠진 걸 중생이라고 그러고 수자상에 빠진 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상 속에 이미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인상 속에 이미 아상, 중생상, 수자상이 들어가 있는 거고 수자상 속에 이미 아상, 인상, 중생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상 속에 모든 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처님은 미혹한 중생들에게 중생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은 실제 그 진실한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에서 볼 때는 중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중생 편에 서서 그렇게 중생이라고 말한 거예요. 부처님 편에서 볼 땐 중생이 아니요. 왜냐하면 공하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할 만한 실체성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중생이 실체가 없는 공성이므로 확대시켜 말하면 중생이 곧 부처님과 더불어 같아.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다 이게요. 무엇으로서 평등합니까? 이거 이제 이에 대한 우리가 답을 알아야 돼. 그게 뭐냐? 경전에 보면은 혹은 스님들 설법에 들어보면은 부처와 중생이 이것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중생이 본래 부처니라. 그럼 우리들은 이해를 못해. 보통 사람은 아니 내가 이렇게 지금 삶에 허덕이고 있고 죄를 짓고 사는 이런 중생을 왜 부처라고 그래? 왜 내가 부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림도 없지. 부처는 석가모니 같이 훌륭한 위대한 성인이 부처 아닌가? 예. 그런데 여기에서 고 중생이 곧 부처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여기 한 구절을 중간에 붙여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공성이기 때문에 그래. 공함으로. 예. 중생의 공함으로 중생이라고 하는 그 모습과 중생의 그 성질, 성품이 공함으로 실체가 없으므로 실체가 없는 것으로서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왜? 대승에서의 부처는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위대한 성인, 우리가 또 숭배하고 있는 아미타불과 같은 뭐 부처님, 약사레로 같은 부처님, 미륵불과 같은 부처님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법의 공성, 일체법의 무화성을 이걸 부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법은 다 연기됐잖아요. 다 조건으로 일어나지 않은 게 없다고 그랬죠. 일체법이 전부가 다 연기법이고 공법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기법이고 공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뭐예요? 공법으로, 공성으로, 법이 공한 것으로서, 법공으로서 뭐를 삼아? 부처를 삼는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면 중생이 본래 부처만 되겠어요? 일체법이 다 부처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부처와 중생과 모든 법은 하나의 법입니다. 하나의 법. 어떤 법? 바로 공한법입니다. 이 공한법이 평등하다. 공한법으로서 평등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왜 불교에서 중생이 본래 부처라고 하는지 이 모든 세계에 부처님이 상주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한량없이 많은 부처님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 상주일체 달마야 상주일체 승가야를 왜 우리가 그렇게 예불까지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어때요? 공의 원리로 볼 땐 하나죠. 한 분. 공이라고 하는 근데 이게 하나라고 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공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 유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한 분이라고 해도 틀리고, 왜? 또 부처님이 많다 그러면 어때요? 또 그 숫자 개념을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기에 부처님이 오직 모든 8만 4천 제불이 모든 부처가 본래 하나다. 또는 이 세상에는 한량없이 많은 부처가 있다. 이것이 다 맞습니다. 이게 부처님을 한 분이라고 해도 8만 4천 모든 부처님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의 소요가 다만 하나라고 해도 틀린 것이 아니고 하나의 부처만 계신 게 아니라 낱낱이 티끌 하나하나까지 다 부처 아니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부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인도 겐지즈강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강의 모래알 수처럼 부처님이 많다. 이렇게 표현한 것, 이렇게 많은 부처님도 결과적으로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한 분이라고 한들 겐지즈강의 모래알 수처럼 많은 부처님이라고 한들 틀릴 말이 아니에요. 또 그것은 공성은 유무를 벗어났기 때문에 또 한 분이라고 한다든가 여러 분이라고 한다든가 하는 말도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잘 이해해야 돼요. 말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부처님이 한 분이라고 하면은 하나에 빠지고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하면 또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데 빠지고 부처마저도 없다 그러면 또 부처가 없다는 거에 빠지고 이래가지고 중생은 계속해서 이것을 뭘로 받아들여요? 분별하고 그것을 언어화시키는 그런 어떤 중생의 업에 의한 어떤 그런 사고방식에 의해서 업에 의한 생각 그 버릇에 의해서 헤아리려고 하죠. 어쩌면 부처님은 어떻게 아까 말한 제가 설명드린 모든 걸 고려히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죠. 금강경이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생이 아니다라는 말은 중생이 본래 뭐라는 거예요? 중생이 본래 이름하여 부처다. 그러니까 중생이 본래 하나도 실체가 없다고 한다면 제도라는 것만도 없다. 왜? 나라는 것도 실체가 없고 남이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없고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없고 중생을 부처를 만들어 놨다고 해도 실체가 없어. 그 보살은 종일토록 예를 들어 중생을 제도하지만 보살의 마음에는 내가 저 중생을 제도를 해서 부처를 만들어 냈다는 이러한 생각들을 지니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금강경 사상을 우리에다 세상에다 이렇게 딱 펼쳐놓는다고 한다면 어떨까? 세상 삶에다 펼쳐놓는다고 한다면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었는데 내가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얼마만큼 돌봐줬는데, 사랑했는데, 아꼈는데, 이런 생각을 사실은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이런 생각이 없이 주고받을 수 있고 이런 생각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세상이 뭐겠어요? 극락입니다. 이 세상만 극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바로 뭐가 돼요? 극락 덩어리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극락이 따로 있습니까? 극락 세계가 이 몸과 마음이 기쁘면은, 이 몸과 마음이 걸림이 없으면 이 몸과 마음이 그대로 극락이에요. 죽어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 이 몸 그대로가 극락세계라니까.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상이 끊어진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상이 끊어진다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극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응용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떠세요? 행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있습니까? 예. 늘 대가를 바라잖아요. 인간관계에서.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는 어쩔 수 없이 생존 본능 때문에 이 호혜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이만큼 달라. 예. 그런데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이만큼 달라까지도 그냥 괜찮은데, 이제 뺏는 수가 있잖아요. 빼서 억지로 힘으로도 뺏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전쟁이 전부 뭐예요? 세계적인 전쟁이 전부 다 이 호혜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중생들은 호혜가 뭐예요? 상호 간에 이익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를 사랑을 해. 내가 너도한테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줘야 돼. 내가 밥을 갖다 10번 사면 너는 한 번은 사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돌봐줬으면 네가 내 심정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해가지고 이거 이 호혜적일 수밖에, 이 중생계는 생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호혜적인 어떤 이런 관계에는 이게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이걸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전부 호혜적인 거예요. 그런데 호혜적이지 않은 게 뭐냐면 이 상일버스, 보살만이 호혜적인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줬으니까 너도 달라. 이게 없어요. 보살에게는. 왜냐? 마음에서 이게 다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기독교 같은 종교 같은 신을 중심으로 한 종교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희를 창조했으니까 어때요? 너희들 나를 사랑해줘야, 나를 찬양해야 돼. 찬양 안 하면 화가 나죠. 그래서 벌을 주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만든 거, 너희들을 창조했는데 왜 너희들 내 말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너한테 벌 줘야지. 예,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세계의 모든, 가까이는 인간과 인간, 개개인 사이, 가정에서, 사이에서, 국가에서 이게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거 그 우주에서 볼 때는 정말 푸른 점 하나, 이게 보잘것없는 아주 좁쌀알갱이만도 못한 이 지구에 달박달박 살아가지고 인간들이 대단한 줄 착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생존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죽이고, 죽고, 얼마나 많이, 이제 힘이 강한 자들, 그 힘이 꼭 육체적 힘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재주가 좋은 것도, 남들보다 재주가 뛰어난 것도 힘이 좋은 거고요. 예, 많이 배운 것도 힘이 좋은 거고, 돈 많이 있는 것도 힘이 좋은 거고요. 어떤 권력을 가진 것도 다 힘이 좋은 거예요. 힘을 가지고 바로 자기의 행복을, 그것을 찾으려고죠. 행복, 자기 힘에 의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중생이 착하게 살아도요, 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건, 강하다는 건 어떠냐면 약한 자를 어쩔 수 없이 죽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참된 선이 없어요. 여러분들 입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들어가는 음식들이 있죠. 전부 살아있던 거예요. 식물이건 동물이건. 그런데 왜 당합니까? 힘이 약하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이제 금강경에서는 바로 힘으로 사람을 누리지 마라 하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예. 또 호혜적으로 인간관계를 하지 마라. 호혜적 삶을 벗어나라. 그러니까 이 본능, 이게 다 왜 그러면 생존 본능 때문에 그렇고 쾌락 본능 때문에 그래요. 예. 살아야 되고 살긴 사는데 내가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 두 가지 욕심이거든요. 중생의 욕심은 따지고 보면 두 가지예요. 나 존재해야 된다는, 살아야 된다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살긴 사는데 비참하게 살긴 싫어. 예. 남들과 저 행복한, 보니까는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비교해가지고 어때요?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지?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지? 이게 다 비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행에 빠지는 거죠. 우울에 빠지고. 그래서 그것이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네,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런 것입니다. 이게 다 보면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두 가지 욕망 때문에. 그런데 이 두 가지 욕망이 누구에게 없다는? 보살에게는 그 욕망이 없습니다. 예. 왜냐? 예. 보살은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쾌락을 위해서 나타나신 분들이 아닙니다. 각자가 이와 같이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은 무슨 관계? 이익을 주라는 뜻이죠. 가까이는 중생들을 이익을 주고 그네들에게 붓다의 부처님의 설법을 해가지고 그들을 어때요? 지혜롭게 만들고 깨닫게 하고 부처를 만들어 놓으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최상의 가치라고 본 겁니다. 최상의 가치. 이 세상에서 최상의 가치는 뭐냐면 중생들에게 행복을 주고 더 육체적인 행복뿐만 아니라 뭘 주는 겁니까? 궁극으로는 더 참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라는 거죠. 그것을 부처님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승에서 요구하는 그런 보살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부리여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그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라. 이게 이제 어떻습니까? 대승 정종분에 나오는 답변, 질문 답변과 똑같지 않습니까? 수부리여 극가단글 실로 열에 어떤 법이 있지 않은 경계에서 안욕따라 삼약삼부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법이 있지 않다는 건 법공을 뜻하죠. 법무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것을, 모든 법은 법이라는 이름만 있는 것이지, 책상이라는 이름이 있고, 컵이라는 이름이 있고, 몸이라는 이름이 있고, 마음이라는 이름만 있는 것이지, 그것이 실체성이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법이 있지 않은 경계에서 안욕따라 삼육, 여기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보리심을 발현했다 이 말이에요. 보리심을 발현했기 때문이것이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얻을 만한 어떤 법이 있어서 안욕따라 삼육 삼보리를 얻었는가? 이 얘기는 이제 14분의 앞장에서 이미 그 연등불 얘기를 여러분들께 했습니다. 바로 선해동자를 갖다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부처님 전생을 들어서 연등 부처님 만나게 된 인연을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어떤 부처님을 만나, 부처님부터 뭘 받았어? 수기를 받았어요. 수기를 받았을 때에 그때 수기를 받을 때 어떤 법을 이어받았느냐는 거죠. 어떤 법을 이어받았느냐. 그 법을 이어받았다? 법을 이어받았다. 참. 금강경에서는 법은 이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법이 공한데 무슨 법이 실제하지 않는데 법이 본래 없는 건데 무슨 법을 이어받아요?
그런데 선가에서 보면 우리가 저 큰 스님은 법을 이어받은 분이야. 어떤 스님의 법을 이어받았다. 경허선사의 법이 만공선사에 이르르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또뭐 뭘로 올라가면은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여다 보이자 꽃을 들여다 이렇게 들어 보이니까 다른 사람은 어리둥절한데 가섭존자가 빙그레 웃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의 정법 안장을 이 정법을 바른 법의 안목을 가섭에게 전하노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을 전해지고 그것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와가지고 달마가 중국까지 오셔서 달마의 법을 해가가 받고 해가가 승찬에게 주고 승찬은 도신 스님에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육조 회능이 그 법을 받아가지고 이때 오조 가풍이 벌어졌다 뭐 이렇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도 뭐 법맥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국 불교 선종의 몇 대 석가모니 열애 부축법 몇 대 제자다 뭐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법통 법통을 얘기를 합니다. 법이 이어져 왔다 이게. 법을 준 사람이 있고 법을 받은 사람이 있어. 법을 준 사람은 스승이고 법을 받은 사람은 제자니까 이걸 가리켜서 이제 사자상승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금강경 도래에서 볼 때는 굉장히 개떡 같은 얘기예요. 실제는 법이 공화인데 뭐 놈을 주고받아? 준 놈이 어디 있고 받은 놈이 어디 있어요? 단부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선종의 법이 경전에서 볼 때는 아상투성이에요. 이게 교리에서는 사실은 맞지를 않은 거예요. 방편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벌써 딱 그 자체에 뭐가 달라붙어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딱 상이 따라붙는 거야. 와, 법이라는 거는 주고받는 건가 보다. 그럼 법공 사상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냥. 예. 법이 공하다는 게 이게 금강경의 핵심인데, 아니 부처님 자신도 연돈 부처님으로부터 받은 법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 받은 법이 없는 것을 부처의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 근데 법을 주고 법을 받았다? 이게 무슨 물건인가? 그 정포로서 대대손손 내려왔던 부처님의 바로 때와 부처님의 금난가사를 전해주었다? 받았다? 이래가지고 근징표를 얘기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선가에 응? 밑도 끝도 없는 얘기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이런 얘기를 만들어져 엄밀한 의미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연꽃 들여 보이고 그걸 가섭이 웃었다거나 부처님 다자탑에 앉아 계신데 가섭존자가 멀리서 찾아오니까 다른 사람은 못 알아봤는데 부처님이 가섭존자를 옆자리에 법좌에 옆에 같이 법좌에 같이 앉아 법상에 같이 올랐다든가 부처님이 열반시에 가섭존자한테 열반하셨을 때 부처님이 관 밖으로다가 두 발을 내보였다든가 하는 이런 곽시상부 이런 얘기들이 막 그냥 진실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가섭이 무슨 특별하게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이어받고 그 법이 선법이 돼가지고 교회 별전의 선법이 돼서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이 조계종이 만들어졌다는 이런 밑도 끝도 없는 허황한 이런 설화적인 얘기들이 한국 불교를 사실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3차 전심설은요 선종에서 중국 선종에서 꾸며낸 얘기예요. 이거 자료학적으로 이것은 분명한 것이니까 공부한 사람은 다 알죠. 근데 그냥 이거 참선만 하는 사람들 그걸 실제로 믿죠. 교학을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없는 건데 법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 중생편에서 법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왜 언어를 가지고 사용하고 하니까 있다라고 하는 거야. 모든 법이 나타나 있으니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성은 실체성이 없으니까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 법이 실로 있지 않은 경계에서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법이 실로 있지 않은 경계에서 부처님이 그 깨달음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펼쳤다. 중생들이 그걸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법공사상을 갖다가 누가 법맥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래가지고서는 이 법을 이어받았다는 사람들이 뭐가 돼요? 한국 불교에. 종정이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 불교가 어떻게 돼? 이 법공사상이 법을 갖다 오히려 강화시키는, 법상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이러한 오류를 낳았다는 점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좀 있겠죠. 그러나 저는 경전에 입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법이 본래 없다고 하는데 법을 이어받았다는 건 뭐요? 한번 대답해 보시오.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 말씀의 뜻을 헤아르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부처님 처소에 어떤 법이 있지 않은 경계에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으신 것입니다. 그 뒤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수보려 실로 어떤 법이 있지 않은 경계에서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은 것이니라. 어떤 경계가 없다는 건 어떤 법도 없다는 거예요. 무아법, 공법.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일 뿐이지 실로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없는 거다. 수보리가 만약 어떤 법이 있어서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은 것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연등 부처님께서 나에게 수기를 내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 말이야. 너는 다음 세상에 석가모니라는 이름으로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이 있지 않은 경계에서 무하법에 의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발심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께 법이 있지 않다는 마음으로서 부처님께, 연등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연등 부처님이 다음 생에 석가모니 부처가 되리라라고 예언을 했지, 법이 있다는 견해에서 연등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고 한다면 연등 부처님은 절대 나에게 그런 수기를 내릴 리가 없다 말입니다. 실로 어떤 법이 있지 않은 경계에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기에 연등 부처님께서 나에게 수기하시기를 내가 다음 세상에 마땅히 부처를 이루어 석가모니라 불리니라 하셨느니라. 왜냐하면 열애라 함은 모든 법이 한결같다는 뜻이기 때문이니. 요 부분은 시간상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무업은 1시간을 더 공부하도록 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죠.